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후반의 장에 포함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매우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창세기의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4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없는 그런 극적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창세기 46장에 두 사람이 상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렸던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과의 상봉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상봉은 기숙사에 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만나는 그런 상봉 아니고요. 몇 년 동안 해외 출타로 떠났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상봉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었던 야곱은 요셉이 죽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에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가슴에 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꿈과 소망이 어떻게 보면 사라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 그것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로 만나면서 어깨를 마주치고 아마 끌어안고 엉엉 울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큰 감동과 감격의 장면, 아마 카메라 앵글을 거기다 들이대면 아마 그 장면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아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적인 상봉, 그 상봉 이후에 그들이 이제 풀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게 되어야 하냐 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떠나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제 정착해야 할 정착지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을 그리고 정착지를 정하는 것은 그냥 이사할 땅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좀 다른 것이 오늘 말씀의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삶과 또 신앙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을 결정해서 거주하는 것이 그리 큰 중요한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창세기의 그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었으며 그리고 그의 친족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안락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그들의 홈타운, 고향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했고 너무 편안했고 너무 안락했습니다. 사실 저도요, 태어난 것은 저기 서울에 있는 독산동이었지만 가장 많이 살았던 데가 저기 그 송파구에 있는 그 마촌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 입학하고 또 다닐 때까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물론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제 눈에 선한 그런 고향입니다. 골목길까지 다 알고 거기 있었던 친구들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아주 기억이 남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가슴 뭉클한 장소였을 겁니다. 안락하고 편안하며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음성의 약속이 있습니다. 떠나라 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향이며 정서적 고향이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적합한 장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다지도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여러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의 살기에는 적합한 땅이고 생업을 유지하기엔 아주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은 우상이 판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문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고 우상이 판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고 해악을 끼치는 장소였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영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나안을 향해 특별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의 마음의 정서적 공간 그리고 영적 마음의 모든 풍요를 주는 공간이었지만 떠났을 때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땅 머무는 곳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를 영적 고향으로 어디를 생각하며 그리며 그곳에 머무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정착해야 할 땅도 아주 심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주에 오는 가족들과 함께 살 땅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어디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할까를 말이죠. 그래서 그가 준비한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 야곱의 가족이 정착할 만한 수많은 이 땅들이 예정지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고센이었을까요? 왜 고센이었을까? 왜 그곳이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따라가 보고 오늘 그 고센,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그 고센이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될 고센일 텐데 그 고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장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고센을 머물러야 할 땅으로 반드시 정하고 선택했었을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우상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물러야 했어요. 사실 고센 땅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업으로 이어온 목축하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나일강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일강의 이 삼각주의 평야가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농업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물이 또 목초지가 목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땅이었는데 고센이 그런 아주 적합한 요건을 제시해 주는 땅이었죠. 그러나 고센 땅이 그들에게 생업에 유리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요셉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그 나일강의 삼각주의 그 비옥한 땅에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 당시 최첨단과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호화찬란한 이 애굽의 도시들을, 그 도시들의 풍요와는 이 고센의 풍요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지금 지방에서도 막 올라옵니다. 뭐 대구, 부산 막 이런 데에서 청년들이 올라옵니다. 이유가 여러분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것이 정책적으로 좀 변화돼야 될 건데 지방에 모든 혁신 도시들만 있고 이 기업이 없어요. 이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번 그런 돈으로 그 지역에서 왜 기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 화이트 칼라, 이 사무직, 이 화이트 칼라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야 될 마지노선이 이 분당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루 칼라, 여러 가지 이 화이트 칼라와 말고 또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이 블루 칼라는 기흥 동탄 밑으로 내려가면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먹고 살고 또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들이 야곱 가족이 이주해 왔던 상황 똑같아요. 그들이 만약에 풍요와 더 좋은 문화 속에서 살려고 그러면요, 고센 땅은 최적지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굽의 중심부로 가야죠.
애굽의 중심부에 파라오가 살고 있는 그 여러분 도성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다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좋은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축하다가 농경으로 바꾼다 해서 암으로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풍요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지금 애굽으로 들어오는 애굽의 가족은 당대의 최고의 총리 요셉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위층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V 앞으로 V를 몇 개를 넣어도 손색이 없는 VVIP였어요. 아주 극진한 아주 중요한 극빈 아주 그 손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존중해 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땅을 선택하든지 다 파라오가 허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로 들어가지 않아요. 고센이라는 땅을 그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서 외곽인 그 땅을 고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선택하면 또한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우상이요. 당대에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지만 당대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에는 큰 두 신이 있었는데 태양신 라 그리고 풍요의 신 부타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태양신이라고 불리어지는 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신이 부타라는 신이었는데 이들이 풍요와 그리고 모든 이 농경 문화에서 최고의 복을 줄 수 있는 신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먼저 태양신 라를 보십시오. 그 머리에 지고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매의 얼굴입니다. 그 당시 가장 용맹한 것으로 봤던 것이 매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을 바로 태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양신 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옆에 부타라고 보이는 이 신도 있는데요. 꼭 파라오를 닮지 않았나요? 근데 이 두 신은요, 보세요. 사람 같아요.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최적화된 신을 이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케 했다는 겁니다. 농경문화 그곳에서 이제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이 이방의 신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축을 버리고 농업을 선택하고 그들이 애굽의 심장부에 살았다면 그들의 신도 아마 라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부타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상이 가득한 곳, 우상의 신전을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곳, 화려하고 세련되었지만 타락한 문화가 있고 우상이 즐비한 애굽의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둥지를 튼다면 야곱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센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의 도시로 그들이 이주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동화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아서 않기 위해서 요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성이며 풍요가 확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 화려한 도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센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센을 머물러야 할 땅이라고 선택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센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집권자였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애굽의 평민부터 시작해서 귀족들까지 요셉의 가족과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확실한 연대의 끈이고 확실한 이 네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천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 없는 것의 가장 중요한 혼인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최고의 실세의 배경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계층에서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혼인 관계가 맺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 가정의 문화와 다른 가정의 문화가 합쳐지는 겁니다. 잘못되면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보지 않았는데 다른 문화에서 사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신혼인 부부들이 처음에 다툼의 이유가 그겁니다.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는 먹고 입고 또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신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당대 최고의 그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거 다 줄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게 뭔가, 하나님 저는 지혜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급속하게 와르르 무너진 게 뭡니까? 이 혼인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주변의 왕국들과 화평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인만큼 중요한 게 없었거든요. 그건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결정 때문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정말 수많은 우상들의 억만징창의 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패망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신들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 수많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가치들이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센이라는 땅을 고수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목축을 하겠다고 선포했고 바로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이후에 야곱과 가족들이 바로가 어디의 땅에 머물래 했을 때 고센이라고 여지없이 대답하라고 했고, 목축을 하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축업이었냐면, 이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었어요. 혐오. 이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혐오입니다. 혐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문화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 그렇지, 조선시대에 우리 뭐 천민계층이 뭐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멸시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애굽 사람에게는 소는요 신이었어요. 신, 그들이 믿는 숭배하는 신의 한 부류였어요. 여러분 인도 여행 가시는 분들, 또 인도 여행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인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깜짝 놀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인도의 도시들 가시잖아요. 뭐 델리나 뉴델리나 이런 데 가면 소가요 도로 한복판에 있어요. 차도에서 소가 쏘면요 피해가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소가 움직일 때까지 피해갑니다. 길거리 걸어가다가 소가 자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상점에 들어와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소는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신성한 동물이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인데 그 경배의 대상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호전적인 이 유목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유목민족들에게 몇 번의 침략을 통해서 굉장한 고생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신 거였겠죠. 목축업을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천봉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2절을 통해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42절에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가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지 않고 애굽의 중심부에 그들을 정착시켰다면 그들은 요셉의 지위와 권력을 기반 삼아 아마도 애굽에서 상류계층으로 편입돼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과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고 그들은 이집트 백성에 동화되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아마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의 풍요를 선택하는 대신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에 불과하는 야곱의 가족들은 12지파로 분류될 60만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한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대비시켜보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한 삶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한 마음에 품어야 하고 머물러 정착해야 할 영적 고센 땅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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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좀 더 편하고 안락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더 편한 예배, 더 효율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제시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보라고 세상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신앙보다 더 안락한 것을 제시할 것이고 신앙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평과 기준점을 다른 곳에 찍으라고 움직이라고 말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으니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이는 교회는 필요치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도 많이 받고 부하게 살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마음에 떠나 세상 것에 더욱 눈 돌리고 세상에 눈 돌리니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축적된 풍요는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흩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공보를 보니까 드디어 우리의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목사직이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때입니다. 목사가 적어지고 교회가 적어진다면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도들도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멀리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살필 필요도 없이 그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실제적인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머물 곳은 애굽의 화려한 도시와 같은 저 세상 속에 그 어떤 다른 방법과 다른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영적 고센인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바로 이곳 교회임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고센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센인 교회를 잇거나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센 땅인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 고센을 통해 400년을 준비가 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듯, 우리가 이 교회, 영적 고센인 교회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천국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센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예배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바로 당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간 속에 영적인 고센인 교회와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가 혹시 멀어지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 자손에게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준비하여 주신 영적인 축복의 에어리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 완성되기까지, 모든 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공간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아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영적 고센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센에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과 이 요셉의 상봉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엄청난 시간 속에 만나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고센에서 만나 그 감격의 시간을 맞았듯,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너무 보고 싶고 또 귀한 예배가 그리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적 고센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부둥켜 안으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숨막히는 감동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고센, 그 고센을 마음에 기억하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 지금 혹시 드릴 수 없지만 고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과 감동으로 영적 고센인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귀한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축복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고센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